제가 이게요. 자, 다윗이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 이면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근데 이제 단지 이거죠.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옳게만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잘못 보완점과 잘하는 점, 이게 균형이 잘 맞을 때 그 사람이 인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믿음의 균형을 그래도 잘 이루어 갔어요. 가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은 잘 살았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살았던 인생은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40년 동안의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오늘 지금 봤잖아요. 뭐 3천까지를 짓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무도 솔로몬을 건들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부강해가지고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솔로몬 죽고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걸 오늘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움 없이 자라서 요즘에 그러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수저 솔로몬이 그 금수저로 솔로몬은 다윗이 20년 됐을 때 태어났거든요. 다윗이 40년을 왕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왕을 한 지 20년째 되는 날 솔로몬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더 자란 20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강남에 엔간한 부잣집 애들도 부모가 조금만 부자라도 발바닥에 흙 안 묻히고 살잖아요. 그러니 금수저가 아니라 솔로몬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나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 얼굴을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봐.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또 다윗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 왕자에 있을 동안에 솔로몬이 태어날 그 시절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어요. 우리나라의 80년대처럼. 우리나라 80년대가 진짜 막 돈이 몰아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애가 하도 많으니까 19명이었잖아요. 그 19명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짐작을 해봐도 얼마나 곱게 자랐겠어요. 그런데다가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아버지가 왕이야 지금. 그것도 이제 40년을 주구장창. 우리나라 몇 년이죠? 5년이에요? 5년. 예, 5년 하겠다고 저 개난리를 치는데 40년을 장장, 그리고 인생의 반평생을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태어나서 자기가 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가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윗은 흑수저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목동은 천한 직업이에요. 그때는 뭐 정말 성에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무튼 그 인간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도 어떻게 했냐면요. 목동이 못 오게 하려고요. 부자들이 자기네 땅을 못 밟게 했어요. 그 목동이 양들을 데리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동을 성에서 내쫓는 방법이 뭐였냐면 반드시 씻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씻고 올 시간이 없는 거야. 안 씻는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냄새 난다고.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쫙 나가 있다 보면은 길에 맞춰서 오기가 힘들어요. 명절 전리로 지키려고. 한 번인가 2번 빠지면은 퇴출을 당했잖아요. 3번인가? 아무튼 퇴출을 당해요. 그게 목동은 그렇게 천민이었습니다. 천한직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때요? 집안에서는 사랑받았나요?
정말 이상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위로 쫙 있잖아요. 그 어린애를 양치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엄마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엄마가 없었지 않았나. 막내야.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를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어린데다가 형들이나 아버지 보살핌과 사랑도 못 받았지. 엄마는 없지. 그러니까 애가 어리는 것이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주목을 못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어린애한테 얼마나 애를 갖다가 기를 죽이냐면 그 골리앗하고 전쟁 났을 때 다윗이 심부름을 간 거잖아요. 간식 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너 이거 가져가서 인증샷 가져오라 그래요. 증거를 가져오라 그래요. 혹시 얘가 해차라고 돌아다니다가 안 주고 올까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주지도 않았던 아이예요. 다윗은. 그랬는데 사랑과 돌봄도 제대로 받아보죠. 가난한 백성의 삶이 어떤지 다윗은 철저히 알아요. 외로움이 뭔지도 알고 혼자 고독이 뭔지도 알고 직업이 그렇게 돌아다녀 봤으니 이 사람 저 사람 사는 것도 봤고 자기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 소외된 사람들의 심정도 알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난한 삶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도 그랬지만 청년기도 평탄하지 않았죠. 아니 그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잠깐 반짝 했는데 이번에는 한 나라의 왕이 그냥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삶이라는 건 사실 처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였냐면 백성의 마음을 몸소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사는 거 다 잊어버렸나 보는데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왕자에 있어도 아마도 그래도 지가 편하다 보면 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어때요? 백성의 삶을 별로 잊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만 아니죠. 다윗이 성군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군이라고 안 하죠. 그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러겠죠. 성군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국민에게. 근데 이제 성군이라고 했으니 그만큼 백성의 삶을 알았다는 뜻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통치를 잘했다는 것 안에는 마음을 알아준 것도 있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다르죠. 정말 오늘 보니까 어때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 먹은 거 빼고 밑으로는 정말 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정도로. 그런데 외교에서도 이 지금 우리나라도 또 트럼프하고 뭐 일본 막 난리잖아요. 어때요? 근데 솔로몬은 외교가 아주 탁월했어요. 왜냐? 그러니까 고대 이때는요 땅 빼앗는 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습니다.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며 그리고 다 사람들이 알아서 갔다가 조공을 바쳐요.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영토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탁월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중요한 거는 가난한 백성을 아픔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22절에 읽었죠. 그게 얼만큼인지 제가요 이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한테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양이 얼만큼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많은 거는 알겠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하루에 먹어치운 음식을 오늘 뭐예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가는 밀가루 잘 들어봐요. 가는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오늘날의 공장에서 밀가루를 대량 생산하는 양으로도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3,000년 전에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이 지금 30섬만 얘기해 드릴게요. 가는 밀가루, 아주 고운 밀가루 30섬이 양이 얼만큼이냐면 1.5리터 생수병, 감이 오시죠? 콜라병 1.8리터 말고 1.5, 조금 작은 거 있죠? 그걸로 몇 병인지 상상이 가세요? 혹시 아세요? 난 이제 죽을 뻔해서 놀래가지고 13,800병.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30섬, 가는 밀가루 30섬, 그 외에도 많잖아요 지금. 가는 밀가루 30섬만 13,800병. 이거를 하루에 먹어치운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이만큼인데 그 뒤로 지금 오늘 읽었죠? 다 가는 밀가루 30섬인데 거친 밀가루는 60섬이에요. 그러면 얼마요? 27,600병. 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 밀가루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밀을 타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밀 알죠? 우리 보리 털어보셨어요? 네. 아시죠?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콩도 털어보고 다 털어봤어요. 밀. 우린 타작으로 도리깨로 하잖아요. 이때는 도리깨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쫙 깔아요. 밀을 소가 와서 밟아요. 그래가지고 털어요. 아니 어느 세월에 이렇게 먹어치우는 걸. 자, 소가 밟아서 털고 그거를 사람들이 나다를 일일이 다 주워요. 다 주워가지고 그다음에 아니 상상이 가세요? 이 많은 양을 소가 따박따박 밟아서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일일이 다 주워야 되니 사람이 얼마나 동원이 돼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합니다 이거는. 아니 30섬 우리가 13,800병인 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콜라병으로 얘기하니까 확 들어오죠? 야 진짜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거둔 나다를 일일이 한 땀 한 땀 주워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맷돌에 넣고 돌립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돌리냐면 소가 돌렸어요. 근데 소가 안 돌릴 때는 누가 돌렸냐면은 사람이 직접 맷돌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면 맷돌질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맷돌 해봤거든요. 우리 콩도 이렇게 불려가지고 맷돌로 갈고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에는 굵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3,800병이에요. 갈면 굵은 게 우르르 나오고 계속 돌리면 그 안에 조금 남아있는 게 가늘게 되잖아요. 백성들은 명절이 아니면 밀가루로 빵을 만들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저 강원도는요. 제가 쌀밥을 언제 먹어보냐면요. 설날 때 하고 추석 때만 먹어봐요. 하얀 쌀밥을. 평소에는 강냉이밥 먹었어요. 저는요. 그때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80살 먹은 것 같다고. 면도기로 따지면 강원도는 그렇게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세요. 베들레헴의 그 보아스가 부자였거든요. 근데 보아스도 기록에 보면 뭘 먹었냐면 추수할 때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밀가루를 너무 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자도. 그러니까 강남 부자도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가는 밀가루가 굵은 밀가루는 아까 뭐랬죠? 60배, 2배. 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귀한 밀가루를 하루에 30섬이나 먹어치웠습니다. 13,800병. 그럼 고기는 얼마나 먹었냐? 보세요. 아까 읽으셨죠?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살찐 소하고 초장의 소는 또 다른가 봐요.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미식가만 먹는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먹는다는 수사슴, 그 다음에 노루, 암사슴, 그 다음에 살찐 새들을 먹었대요. 자, 그런데 이걸 소가 그럼 30마리거든요. 양이 100마리고. 그런데 이걸 하루에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하루에. 가는 밀가루 13,800개, 굵은 밀가루는 60섬, 양 100마리, 소 30마리, 뭐 이렇게
자, 솔로몬, 근데 물론 솔로몬이 혼자 먹은 건 아니죠.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3천. 아니 1000명이었어. 1000명. 부인은 후궁들 빼고 이제 본 부인. 아니 근데 나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1000명을 어떻게 결혼하지? 그지? 아 그럼 어떻게 아니 그 2000명하고 어떻게 자지? 미친 거 아니야? 야, 이 진짜 이 남자 진짜 다시 연구 대상이다 이게. 아이고 진짜 난인물이네. 부인이 데리고 온 시녀와 내실 군사들도 같이 먹었겠죠. 백성은 굵은 가루도 얻기 힘들어서 굵은 가루도 백성은 못 먹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쫙 밀을 펼쳐놓고 소가 밟은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주워 가지고 맷돌로 갈아서 굵은 거 빼고 가는 것도 30섬이야. 굵은 건 60섬이야. 백성은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밀가루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 그랬는데 이게 나라를 그대로 먹는데 솔로몬은 볶은 곡식은 또 딱딱하다고 평생 입에 대지도 않았대요. 솔로몬은. 잘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였죠. 전쟁도 한 번도 없고 땅도 제일 컸고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근데 어때요? 반대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고역이었죠. 왜냐? 요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다음번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마국간을 4만 채를 지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성경 학자들은 역대하에는 4천 채라고 돼 있는데 오늘 읽었잖아요. 4만 채라고 그죠? 4만 채가 맞는 게 설마 4만 채겠어? 이럴 정도로. 그런데 4만 채인데 그뿐인가 말이 끄는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을 두었다. 자, 1400대의 병거.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명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가 왕이 먹을 식량과 마국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리와 집단을 상납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 1200명,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들이 먹어야 되는 4만 채나 되는 말들이 사는 데에 12지파가 보리 집단을 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1년에 한 번만 먹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대부분이 사각지대여서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들을 다 이제 포획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심줄을 끊어버렸다 그래요. 말을. 아니 전쟁을 해서 포획해온 말을 왜 심줄을 끊었냐? 예루살렘은 산악지대라 가지고 말이 달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말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심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고 도망칠 때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걸려서 죽잖아요. 이때 압살롬이 타고 간 게 말이 아니에요. 뭐였냐면 노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곧 무슨 얘기냐면 산악지대라서 말이 안 필요해요. 말은 어디에서 달려야 돼요? 평지에서 달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달릴 곳이 없어서 심줄을 다 끊을 정도야. 그럼 뭐가 필요했냐면 노새가 필요했어요. 노새가. 그런 지역인데 왜 4만 채나 짓냐고. 그것도 말이 사는 집이 4만 채야. 또 이거 더 보세요. 솔로몬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솔로몬 시대에 제가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전쟁이 없는데 말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4만 채의 마국간이 있는 거예요.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12지파가 맨날 볏집단을 갖다가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한마디로 말과 마병과 마국간은 과시용이었지 전쟁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잘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 이러려고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 4만 채의 마국간에 보리 집단을 대는 일을 백성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더 웃긴 건 예루살렘에만 또 마국간이 있으면 괜찮아요. 잘 들어보세요.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셈, 예루살렘 5군데다가 마구간을 지었는데 무깃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인공적으로 도시 그러니까 만들어요.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들을 거기다 돌려놓고 전쟁이 없고 그리고 전쟁이 나도 이 사람들은 말을 타본 적이 연습할 때도 없어요. 그 말이 있어도 얘네는 전쟁하러 나갈 때 노새 타고 가야 돼요. 말 가지고 가서 아니 우리 지금 권사님 우리 어디 가서 말 타라 그러면 우리 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제주도 갔더니 그 사람이 잡아주고 타라 그러잖아요. 저 그것도 무서워서 못 탔거든요. 떨어질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그 4만 채의 마구간이 왜 필요하냐고.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이 말을 타고 달려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솔로몬이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자신의 왕궁과 성전과 각지의 요새를 세우는데 최소 20년 이상 걸렸으니 백성의 부역 다 불려나갔잖아요. 요새 같으면 나라에서 일해도 일단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큰일 나죠. 누가 해? 이때는 어때요? 다 봉사였어요. 그냥 부역 그냥 불려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먹을 식량 제공에, 이 많은 식량 제공에 각종 공사에서 노역하랴 백성은 죽을 맛이 아니었을까. 상상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이 정도로 먹어 치우고 그 말을 갖다가 해고 왕궁 짓고 있는데 20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요 정말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날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뭐해?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왜 그렇게 신경 써요? 우리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신경 써서 뽑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1000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각 나라의 여자들이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뭘 갖고 왔어요? 우상을 다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산당까지 예루살렘 근처, 그냥 왕비들이니까 멀리를 안 가잖아요. 1000명의 여자들이 예루살렘 근방에다가 산당을 다 차리고 그렇게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가서 부역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은 왕국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과 모든 관리하는 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노동 감독으로 누구를 씌워요? 아도니람을 세웁니다. 아도니람. 그런데 솔로몬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아도니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솔로몬이 죽자마자 사실 아도니람은 죄가 없죠. 왜요? 왕이 시키는데 거기서 까르면 까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아도니람을 데려다가 백성들이 죽여버려요. 2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근데 그게 20년만이었겠어요? 40년 동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겼는지 아시지요? 자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니네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아들들을 잡아갈 것이고 뭐 해야 될 것이고 왕한테 먹을 거 갖다 바쳐야 되고 니네가 뭐 1년 내내 막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해요? 그래도 주소서. 지혜로 자 솔로몬은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기고도 백성을 강제 노역까지 시켰습니다. 자 지혜로운 왕으로 오늘날까지 그는 역사에 등장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다 알아요. 저번에 솔로몬 금용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나?
있어요. 제2금융권인데 솔로몬 뭐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있었죠. 네. 자, 그 지혜로움을 자신을 과시했고 자신이 풍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 그래요. 그 넘치게 준 축복을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그 지혜로움으로 자신을 과시했고 자신이 풍족했고 여유롭게 살았지. 가난한 백성의 고통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증거로 나타났어요? 죽자마자 아도니람을 데려다가 백성들이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원하는 매출이 이거 갈렸으면. 자, 재판 한번 잘한 기록을 가지고 솔로몬을 평가하기에는 어두운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외국 공주들을 부인으로 데려오진 않았어요. 다윗은 각 지파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부인을 데려와요. 이 12지파가 화합을 해야 되니까. 자, 반면에 솔로몬의 부인들은 대부분 다 외국 공주들이었습니다. 왜요? 전쟁 안 하려고. 정략 결혼. 자, 예루살렘은 좁은 땅인데 1000개의 산당이 있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주변으로 무당집하고 절이 1000개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어때요? 매일같이 그 희한한 그 주술같이 했잖아요. 그러니 향을 피워대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0명의 부인을 10명으로 줄이기만 했어도 왕궁의 규모가 좀 줄어들고 하루치 식량도 그렇게까지 안 먹어치우고 백성도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왜 지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성전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 왕이 허락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과시용이었어요. 왜 과시용이냐?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면 1000개의 산당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죠. 설령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 내 성전 지어줘 막 이래도 오빠 나도 지어줘 막 이래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예루살렘에는 안 짓죠. 안 그러겠어요? 그냥 물탄 듯 수레 이거나 저거나 없었던 거예요.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주변에 1000개의 산당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다 경외하고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왜 믿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솔로몬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믿어요. 아니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나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봅니다. 그 부인들이 또 이래. 첩이 못 본다고요. 아니 큰 부인이 이렇게 쳤어. 둘째가 사랑을 더 받아요. 오빠 나 저보다 더 크게 지어줘. 이 짓거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산당 짓는 걸로 내가 지금 솔로몬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는 거를 경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조선 그 드라마만 봐도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커다란 왕궁과 아무데도 쓸데없는 말, 마병, 마국간을 지을 돈을 백성을 위해서 그 볶은 곡식밖에 못 먹고 사는 백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풀어줬더라면 뭐 지역 화폐라도 우리 요즘에 쓰는 게 뭐죠 그거? 지역 뭔데? 민생 쿠폰. 아니 그거라도 좀 나눠주든지. 자,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겠지만 성군이 되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러니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왜 달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저기 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뭔 짓거리를 했어요? 백성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짓을 하느라고 지혜를 다 썼어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솔로몬,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1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왕국을 세워버리잖아요.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으면 12지파에서 11지파가 등 돌려버린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아주 솔로몬 집안이라 그러면 전매 짓고서 저쪽 보고 내가 뭐라 그러더라? 저 소변도 안 본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겨웠으면 11지파가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잘 나갈 때, 자, 이걸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정말 솔로몬이 잘 나갔죠. 형통했죠. 이때 그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응답받고 축복받고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역사는 또 어떻게 쓰여졌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왕 하나가 잘못 사는 걸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2000몇 년 동안 결국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를 떠도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사랑이다.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성경에서 교훈으로 주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또 뭐죠? 하지 마라. 딱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딱 나누는 게.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라보다는 하지 마라를 주구장창 했고 다윗은 신앙면 앞에서는 하라에 최선을 본인이 사실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두운 면도 있어요. 바세바 같은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엇에 최선을 다했냐면 하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을 아버지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묵직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받은 축복이 어마무시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에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를 쭉 보면은요, 오늘 가시면은 11개서 다시 한번 그걸 좀 읽어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다윗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아예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솔로몬은 정말 아주 그냥 황토길이 아니라 황금길만 걸었어요. 황금길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 후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원형 경기기상에서 불로 타 죽고 짐승에게 먹혀 죽고 그냥 이 솔로몬이 하나 잘못 사는 것 때문에 2000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 자식 없는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시험관 나게 할 때 그 애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렇구나. 그래서 어떤 부모가 돼야 하냐. 근데 참 부모들도 불쌍해요.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이 열매가 지금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갚아주신다고요? 후손을 통해서 갚아주신다고요.
권사님 아들 둘이죠? 권사님 아들 딸 있죠? 아들 있죠? 아들 딸 있죠? 다 있잖아요. 지금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개새 그냥 참 저녁이면 초저녁 잠이 제일 많은 시간에 드라마 그거 뭐더라 친절한 리플리도 하는 시간에 오셔서 이 자리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늘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희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럼 뭘 교훈을 얻느냐? 다윗처럼 사느냐? 솔로몬처럼 사느냐? 물론 솔로몬처럼 여기 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정신줄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틀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제 그 얘기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내가 떠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아니 솔로몬은 죽어버려서 모르잖아요.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0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되새김질하고 뭐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 민족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나야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난다 하지만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죠. 내 떠난 이후에 내 핏줄을 타고난 내 후손들의 인생의 길은 비록 오늘 내 믿음 생활에 따라서 내 후손이 어떻게 사는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 정말 묵직하지 않나요? 갑자기 확 느껴지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충분히 하고 계세요. 단언하건대 저는 권사님들 후손들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걱정하지 마요. 왜냐하면 엄마의 눈물은 자식 인생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적시고 여러분들이 성전 뚜벅뚜벅 오시는 거를 하나님이 단 한 가지도 안 놓치고 보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꼭